2022년 4월 3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 감사하세 찬양합니다. 좀 더 크게 반주해 주세요.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 한 번 더 합니다. 주께 감사하세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아멘. 이 시간은 다 함께 회개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을 함께 목소리 내어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마음과 눈으로 입술로 탐욕과 악독을 바라며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더러운 모든 것들이 주님의 공로로 다 깨끗하게 씻음받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저희들이 다시 세상 속에 나가서 또 새로운 도전을 해나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그 모든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제33장 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좌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세상 사는 동안 물질의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시간의 열매, 땀의 열매, 그리고 이 땅에서 거둔 노력의 열매들을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꼭 필요한 물질인데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물질로 시험 들게 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요리 문답 제79번입니다. 제10계명은 무엇입니까? 제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하신 것입니다. 제10계명에 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10계명에 명하는 것은 우리의 처지를 만족히 여기며 이웃과 그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의롭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제10계명에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10계명에 금하는 것은 우리의 처지를 부족히 여기거나 이웃의 행복을 시기하거나
한하거나 이웃에 있는 모든 물건에 대한 불의한 행동과 애착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제 10계명을 다 마치고 소요리문답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주기도문 부분도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생각해 가면서 해야 될 것입니다. 찬송가 162장입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처럼 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의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 이길 힘 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주에 곧 오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아멘. 오늘은 찬송가가 한 곡 더 있습니다. 298장입니다. 298.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3면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본문이 좀 긴데 우리 함께 목소리 맞추어서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넘겨주세요.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천국에 다녀왔다는 많은 간증들이 있었지만 저는 그 중에 성경과 맞지 않는 혹은 진위 여부조차 불투명한 것들이 있어서 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육신의 머리로는 이 천국, 영의 세계를 다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두는 성경의 관점, 그것을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국의 일은 영적인 세계이고 그 차원의 어떤 것들은 우리의 육신을 입고 있는 상황 그리고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 기록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할지에 초점을 맞추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대로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사후 세계에 대해서 죽은 후의 세계에 대해서 가장 간략하면서도 잘 설명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로는 영원히 불타는 못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천국은 하나님과 영원히 기뻐하는 곳, 이것 말고 아주 별다른 묘사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고 왔다는 바울조차 이 신비로운 세계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우리 소견으로 오해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예전에 천국, 지옥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그런 오해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에 예전에 뭐냐면 내 집을 다 갖고 싶어 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이야기하면 다들 황금집, 보석이 와글와글 있고 그리고 넓은 집, 높은 집. 넓은 집, 높은 집, 이 세상에서 못 가지면 천국에서 그거 가지려고 천국을 그래. 넓은 집, 높은 집, 백층집. 이런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지옥은 어디 목욕탕 같은 데에 마귀가 이렇게 사람을 쿡쿡 쑤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거짓말 많이 하면 지옥에 가서 혀 쭉 뽑고 푹 찌르고 그 얘기들이 다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디에 있나 하면은 다른 종교의 지옥도 10개 지옥인가, 그거 보면, 그림에 보면 가마솥 발박을 끓는데 사람 집어넣고 막 창으로 쑤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지옥의 모습은 마귀 사탄도 다 심판의 대상입니다. 밖에서 창으로 쑤시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심판의 대상입니다. 사탄과 옛 뱀과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의 추종자들은 다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불타는 불못에 떨어지리라. 그거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견으로 이 땅에서 보고 들은 것으로 오해하는 부분도 많고,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자주 읽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됩니다. 오늘 보는 지금 이 뒤에 그려놓은 천국 그림도 상상을 해서 그리는 거야 뭐든지 그릴 수 있겠죠. 근데 이 무슨 저쪽 중동 쪽 사원 같은 그런 모습을 그려놨어요. 마음대로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내 욕심 가지고 오해하지 말고 성경을 잘 읽고 생각해야 될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중요한 규칙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첫째, 공로 없이 주어졌습니다. 공로가 나의 공이 없다는 거죠. 나사로가 무엇을 해서 천국에 갈 자격을 얻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기록되기는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나사로가 매일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왔더라 이런 말 없고 그냥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들어갔다. 그런데 거지로 살면서 병들고 고생한 것이 천국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이고 나사로가 보니까 아이고 천국에 들어갔네. 근데 보니까 거지로 살고 막 헌대를 개들이 핥았네.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러면 다 피부병 나고 거지로 살면 천국에 가느냐?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택하셨고, 그리고 그 택하심으로 나사로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 믿음을 의롭다 인정하셔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겠지요. 그게 성경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해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나사로의 공로는 없습니다. 공로 없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떨까요? 우리가 어떤 공을 쌓아서 그것의 대가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택함 받은 은혜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택함 받았는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은 바로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택함의 은혜를 알게 하셨으니까 그러면 그 복음을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지요. 복음을 전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 갈 수 없다며 그럼 교회 다니면 소용없겠네 이러고 복음을 거부하면 그 완악한 마음, 그렇게 기회를 주었는데도 그것을 거부한다면 그 은혜를 거부하는 자에게 받을 벌이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한 번 딱 거부했을 때에 아이고 저 사람 지옥 갈 사람인가 보다 대체하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더욱 복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도 우리가 복음을 받아서 우리에게 택함의 기회가 있는 줄 알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셨어.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라고 전해야 되는 것이죠. 자, 반면 부자는 이 세상에서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그랬습니다. 부자가 호화롭게 즐긴 게 죄입니까? 거지로 산 것이 천국을 보장하지 못하듯이 부자로 사는 것이 지옥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거지와 부자 중에 택하라면 부자를 택하십시오. 부자라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부자 되십시오. 다만 이 부자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믿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성경 전체적인 흐름은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셨다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행동하지 아니하고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힘겨워하는 거지가 자기 집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지에 대해서 그렇게 자비를 베푸는데도 인색했던 것입니다. 자기는 호의호식하면서 호화롭게 즐기면서 거지에 대해서는 인색하고 심지어 병들었어요. 개가 그 헌대를 할른다 그랬는데 그 피부를 씻을 물조차 한 바가지 준 적이 없이 산 거지요. 그래서 그런 배고픈 것도 해결해 주지도 않고 거지를 씻기지도 않고 그렇게 자비를 베풀지 않은 삶. 그럼 쌩판 모르는 거지였느냐? 아니요. 나중에 말하는 거 보면 이름도 압니다.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 좀 보내세요. 나사로라고 이름도 알고 있는데 이름도 아는 사이에 그랬습니다. 문제가 많죠. 성경에서 남유다 왕국이 예루살렘에서 제사 따박따박 다 드렸지만 그 가운데 가난하고 힘 없는 자들을 압제하고 착취한 죄가 크고 그리고 제사와 더불어 우상 숭배한 죄가 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망한 거지요. 바벨론에게 망한. 그래서 선지서들 쭉 읽어보면 내용이 그렇습니다. 남유다 왕국에서 죄가 그렇게 많은데 그 죄가 뭐냐? 제사를 안 드린 죄가 아니다.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하면서 더불어 가난한 자를 압제했지 않느냐? 그 성전 안에 곳곳에 우상을 함께 섬기지 아니했느냐? 그것 때문에 망한 겁니다. 요즘으로 치자면 마침 또 대한민국에 그런 사례가 있어요. 장애인들이 아주 많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시설에서 그렇게 전문 복지 인력들이 함께 거주하면서 생활을 합니다. 근데 탈시설화 하재요. 장애인들을 시설에 가두지 말자 하고 1급 지체 장애인들을 시설에서 나오게 만들어 놓고 그 사람한테 나오는 자립지원금은 빼돌려 가지고 착복한 인간들이 있었습니다. 시설에 있었으면 계속 살았을 텐데 나왔다가 자기 어떤 그 생존에 필요한 기능들을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죽은 분들도 있습니다. 가족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이게 너희들이 원하는 거냐? 그 죄가 큽니다. 또 있습니다. 당선 감사 예배라는 게 최근 있었다고 합니다. 당선 감사 예배는 누가 영광을 받는 자리입니까? 그냥 차라리 고깃집에 가가지고 당선 축하 모임이나 하지 예배라고 이름을 붙이고 목사들이 거기 줄대려고 기웃댄 것은 죄입니다. 내리교회에서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 하던 성도 중에 누군가가 뭐 어디에 당선이 되었다. 그럼 축하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예배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화려한 성전, 그렇게 번쩍번쩍 빛나는 성전, 그 가운데 한 과부는 자기 생활비 전부를 땡그랑 동전 2개밖에 안 되는 그 생활비 전부를 드리는 그런 빛과 번쩍한 성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고 선포하신 것이죠. 그래서 남유다 왕국이 망했던 그 죄가 바로 앞에서 나왔던 부자가 자기 집 앞에 거지가 헌대를 핥으며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자비를 베풀지 않은 그 죄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둘째, 좀 넘겨주세요. 필요한 때는. 네. 둘째, 천국과 지옥은 왔다 갔다가 안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왔다 갔다 안 됨. 천국과 지옥은 왔다 갔다. 천국 넘어 있다가 아이고 심심한데 좀 뜨뜻한데 지져볼까 하고 내려갔다가 아이고 너무 뜨겁네 올라오고, 이거 안 됩니다.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간청하기를, 지금 밑에 지금 찌직찌직 타는 인간이 부자입니다. 간청하기를 저 나사로 손끝에 물 좀 찍어주세요 합니다. 부자는 죽었는데도 나사로가 마치 자기에게 속한 사람처럼 보이나 봅니다. 그렇게 이름까지 알고 시킬 것 같으면 좀 이 땅에 있을 때 밥이라도 좀 주지. 아브라함에게 해달라 할 수도 있잖아요. 아브라함이요, 물 한 컵만 좀 주세요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나사로를 그 시키라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편한 게 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만만하게 모세한테 쫓아가서 모세만 볶아대던 모습이 연상됩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부자의 요청에 대해서 너와 우리 사이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왔다 갔다가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건 예수님의 비유이지만 실제로 천국과 지옥 간에 사적으로 이렇게 아이고 니 거 있네 많이 뜨겁네 괴롭겠다 이런 얘기 했다는 기록은 없는 걸로 봐서 이게 의미를 새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 천국과 지옥에서 서로 이렇게 얘기하고 지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서로 왔다 갔다가 안 되는데, 만약 왔다 갔다가 가능하다면 누가 지옥에 있겠습니까? 왔다 갔다 하려고 다 천국에 넘어오지요. 또 이렇게 물 한 잔 갖다 주고 이렇게, 그럼 나중에 이제 단열재도 좀 갖다 주고 덜 뜨겁게 지내라고 이래 안 하겠습니까? 그거 아니지요. 왔다 갔다가 안 됩니다. 1517년 종교개혁 당시에 화제가 되었던 주제 중 하나도 이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교회에서 뭐라고 가르쳤냐면, 사람이 죽으면 예수님 믿는 사람도 죄 짓고 살잖아요. 그래서 그 지은 죄만큼 벌을 받고 그 다음에 천국에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가 크면 몇십 년 벌을 받고, 좀 더 큰 죄를 짓고 살았으면 몇백 년 죄를 그 벌을 받고 천국에 올라가고, 더 심하게 죄를 지으면 몇천 년 벌을 받고 천국에 올라간다. 그런데 땅에 남아있는 후손들이 헌금을 하면 그 벌을 감해 주신다.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면벌부를 팔았습니다. 그게 우리가 흔히 면죄부라고 부르는 증서입니다. 근데 루터가 성경을 보니까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런 말이 없고, 오히려 한번
천국 한 번 지옥 정해지면 왔다 갔다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왜 값진 진주 장사가 있는데 값진 진주를 보며 가진 것 모두 팔아서 그 진주를 샀느니라 하는 것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모든 것을 바쳐서 그 천국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것,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래서 루터가 성경을 보니까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 교회가 이런 거 가르쳐서는 안 되겠다, 한번 얘기 좀 해보자 라고 저렇게 신학교 문에다가 95개조, 내가 생각한 성경에 없는데 이러고 있는 것은 한번 얘기해보자 라고 써붙여 놓은 거죠. 교회 1층 카페에 또 루터의 95개조를 한번 뽑아서 갖다 놨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또 찾아 읽어보십시오. 요즘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죽은 즉시 지옥에 가든 천국에 가든 한 번 결정되면 중간에 다른 쪽으로 가는 것이 안 됩니다. 또 한때는 그런 가르침이 있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죽은 자들은 꼭 자고 있다. 예수님께서 뭐 이렇게 아니다 자느니라 이렇게 자고 있는 거다. 그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것처럼 죽으면 바로 천국이든 지옥이든 갑니다. 그리고 중간에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것은 안 됩니다. 잠시 물 찍어주고 오는 것도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의문이 하나 생기는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말씀도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선포를 하셨다고 해서 그 지옥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셨구나 하고 믿고 천국으로 올라가지는 못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죽었던 사람들, 예수님보다 훨씬 이전의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을 이루셨다 했을 때 소돔에서 막 이렇게 강도짓 하던 사람이 이루셨구나 예수님 믿어요 했다고 해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가느냐?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때 시절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있었을 때 롯이 그 성에 들어가 살면서 선한 영향력을 얼마나 발휘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절에 맞는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는데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내려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다시 어떤 기회가 주어져서 기어 올라온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지요. 왔다 갔다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 생략된 부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는 장사되시고 지옥에 내려가셨으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렇게 지옥에 내려가셨으며라는 구절이 원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불필요한 오해가 있을까 봐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빼놓고 하고 있지만 영어 사도신경에 봐도 지옥에 내려가셨으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뭐냐?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셨느냐? 자, 그 부분도 장로교 교리 문서의 하나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44번에 딱 나옵니다. 우리에게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우리가 확신하고 위로를 얻도록,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의미는
십자가에서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와 지옥의 고통을 당하심으로써 구원을 이루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고통 가운데 위로를 주시도록, 또 예수님께서 그 지옥에 내려가시는 그런 고통을 겪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지옥 형벌을 받으실 이유는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왔다 갔다가 안 된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오늘 부자와 나사로를 비유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셋째,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칩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우리 가족들이 저 밑에 있으니까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나사로를 좀 고향집에 보내가지고 여기에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 가족들도 이 부자처럼 믿음도 없고 긍휼도 없이 살고 있었나 봅니다. 아브라함은 그 요청도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한 특별 계시가 다 주어졌다. 그래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베풀어지는 이 하나님의 방법, 이것으로 이미 기회는 다 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열심히 전해야 되는 겁니다. 살릴 수 있다니까요. 근데 부자는 반박합니다. 아니, 그 방법도 알기는 알겠는데 제가 살아생전에도 말씀은 다 있었거든요. 근데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부자는 무시하고 산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 접하는 말씀보다 더 다른 증거를 나사로를 통해서 전해주라는 거죠. 어쩌면 자기가 그 은혜를 거부한 죄 탓은 않고, 왜 나를 안 전해줬어요? 나사로 탓을 하고, 왜 나한테 그런 신기한 일,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나타나는 일, 그런 일이 없었어요? 라고 핑계대는 환경 탓을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우리가 죽었다 살아난 사람 있으면 믿겠다. 아니요, 이미 선포된 말씀과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살아나셨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도 기록된 말씀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안 믿는다. 그러면 또 누군가가 죽었다 살아나면은 한 3년쯤 지나면 또 안 믿을 겁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없어서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선포된 말씀으로 증거는 차고 넘치지만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으로 그 은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탐욕과 악독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고 있고, 호화롭게 잔치하면서 허영과 사치할 돈은 있어도 거지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비싼 백 사고 싶으면 사십시오. 그러나 비싼 백으로 내 행복을 만든다면 그 비싼 백까지는 아니더라도 굶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행복이 아니라 생존, 그것을 위하는 것도 한번 돌아보는 것이 성도들의 삶일 겁니다. 어쨌든 호화롭게 잔치하며 허영과 사치할 돈은 있어도 거지를 돌아보지 않은 그런 삶,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그런 삶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설령 나사로가 무덤을 열고 뿅 하고 나타나서 내가 죽었거든요, 근데 살았거든요, 천국이 있거든요, 지옥이 있거든요 해도 부자처럼 무시할 겁니다. 그들이 안 믿은 것이 과연 증거가 부족해서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였을까요?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무시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무시한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더욱 공손하게 말로, 우리의 삶으로, 생활로 거듭 전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영혼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천국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려고 고난당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간이 다가옵니다. 천국은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가는 곳입니다. 한 번 천국, 지옥이 정해지면 왔다 갔다가 안 됩니다. 살아있을 때, 어쨌든 살아있을 때 우리 천국을 우리 삶 속에서 이루고 사는 것이 바람직한 길이죠. 그리고 완전한 계시인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이미 구원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풀며 우리에게 임한 천국을 온 세상으로 확장시키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확실히 알고 또한 그 천국,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은혜의 천국을 세상 끝까지 전하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또한 아버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우리에게 임한 천국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며 이 땅에 먼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합니다.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작은 등불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영광의 새날이 오기까지 등불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로 열방 중에 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소서. 주님의 구원 만민이 알기까지 전파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주의 치유를 전파하게 하소서. 주 이름 능력 만민이 알기까지 치유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로 열방 중에 기쁜 찬송을 부르게 하옵소서. 주 예수 찬양 온 땅 울릴 때까지 찬송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마침내 임하겠네. 예수 다시 오시네. 예수 다시 오시네.
다시 오시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